성경은 구원받은 신자의 정체를 여러 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주를 위해 일하는 자, 주를 위해 봉사하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재창조의 사역으로 소개하면서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디도서 2장 14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를 설명하면서 그 이유를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내가 분명히 가져야 될 나의 정체성 중에 하나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러한 소명을 따라서 주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혹시 환경을 이유로 여러분의 사정을 이유로 게으름을 피우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섬기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듯 신자로의 부르심은 곧 사역으로의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이 사역을 위해서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우리 각자에게 분량대로 은사를 주셔서 섬기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섬김이 온전한 섬김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이고, 더 나아가 이 은사를 어디에서 어떻게 적절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일을 하다 보면 종종 곤란한 일을 경험할 때가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그 일에 적절한 은사가 없는 사람이 그 일을 하겠다라고 나서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한 경우는 은사가 있기는 있는데 저 사람이 분명히 그 분야에 은사가 있긴 한데 게으름을 부리고 섬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바로 이 두 가지 사실을 만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의 은사를 내가 알아야 되고 그 은사를 가지고 있다면 적절하게 최선을 다하여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를 위해서 봉사할 때에 단순히 은사를 따라 섬기기만 하면 다 되는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상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은사를 따라 섬김에도 불구하고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는 것을 우리는 종종 경험합니다. 교회에서 봉사할 때에 봉사자들이 가장 많이 듣는 말들이 있죠. 누가 일을 이따위로 했어? 왜 일을 이렇게 한 거야? 도대체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라고 하는 말들을 종종 듣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으라고 일했더니 돌아오는 소리가 칭찬은커녕 비난과 욕을 종종 들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상하고 시험 들고 낙심하게 되고, 이것이 아마 전형적인 교회 생활에 어떻게 보면 배단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이 시사하는 것은 섬김에는 은사를 넘어서는 능력이 있고 이 은사는 적절한 원리와 함께 사용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13장은 일반적으로는 사랑장으로 유명한 장입니다. 그러나 이 장은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성도가 반드시 이해하고 실천해야 되는 사랑에 대한 일반론을 가르치는 장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을 은사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12장과 14장 사이에 위치시킴으로 해서 바로 이 사랑을 은사를 활용하는 원리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될 것인가? 사랑으로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주만 가지고 딱딱하게 기계적으로 섬기지 말고 사랑으로 섬겨라. 그러면서 이 사랑으로서의 섬김이야말로 12장 31절에 의하면 가장 좋은 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으로서의 섬김은 주님을 향한 최고의 섬김입니다. 왜냐하면
13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사랑이 제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마이크 메인 발륨을 조금만 내려주십시오. 너무 에코가 지금 나는 것 같은데요. 예. 기쁨의 교회는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제자들로 구성된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재주만을 가지고 딱딱하게 섬기는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바로 이 재주를 사랑으로 성화시켜서 사랑으로 섬기는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중에는 아무도 사실은 딱딱한 섬김을 원하시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가장 좋은 길을 걷는 제자, 최고의 섬김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찾아봐야 될 오늘 본문의 중심적인 의도는 왜 사랑으로서의 섬김이 가장 좋은 길인가? 도대체 사랑이 무엇이길래 사랑으로서의 섬김이 최고의 섬김인가에 대한 바로 그 답을 한번 찾아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사랑은 본질이고 사랑은 목적이기 때문에 사랑으로서의 섬김이 최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섬김을 위해서 허락된 은사들 중에는 탁월한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은사를 사용해서 엄청난 일들을 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은사를 제일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에 나오는 은사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1절에 보시면 말의 은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의 방언을 말하고 천사의 말을 하고 있죠. 설교하는 목사로서 언변이 뛰어난 사람을 보게 되면 참 부럽습니다. 미국의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특별히 이민 1세대로서 영어를 잘하는 사람만 봐도 참 그 사람이 얼마나 부러운지 모르겠습니다. 2절 말씀 보시면 예언의 은사와 믿음의 은사가 나오고 있죠. 요즘같이 앞일이 불확실한 이때에 미래에 장차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정확하게 예언하는 능력이 있다면 아마 온 세계가 그 사람을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환난과 고통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에게 큰 믿음이 필요하죠. 어느 정도의 믿음, 산을 옮길 만한 큰 믿음, 이런 사람이 된다면 우리는 아무런 염려, 걱정 없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3절 말씀 보시면 구제의 은사가 나오지요. 어느 정도로 구제하고 있는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한다라고 말합니다.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정도로 구제를 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런 구제를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정말 요즘같이 어려운 시대에 이런 선행을 베풀고 산다면 우리 모두의 귀감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이러한 것들이 아무리 위대한 아무리 뛰어난 은사라고 할지라도 만일에 사랑이 없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라고 말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은사가 도리어 불편을 끼치는 것이 된다. 사랑이 없으면 은사를 행하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다면 은사로 인해서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은사는 목적이 아니고 은사는 목적을 이루는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역은 일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목적을 이루는 수단에 불과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언제나 우리로 하나님을 닮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은사를 가지고 그것을 활용할 때에, 아니 하나님이 나를 어떤 은사를 주어서 부르셨을 때에 은사를 사용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일하심의 통로가 되어서 내가 변하는 것이 있어야 되고 내가 깊어지고 내가 넓어지는 어떤 유익이 있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섬김을 성화를 위한 수단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은사를 사용해서 섬기는 그 자체를 목적으로 생각할 때가 참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속임이 있는데요. 우리는 속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은사를 가지고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열매들이 내 속에 사랑으로 성격 지워지는 성령의 열매들이 내 속에 맺혀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섬김을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섬김은 잘못된 방향으로의 섬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섬김은 은사를 사용함으로써 우리가 변하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연그러지는 그리스도의 사랑, 내 안에 새록새록 맺혀지고 있는 바로 그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 이것이 하나님께서 은사를 통하여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기대하는 본질입니다. 원하기는 우리의 모든 사역이 이와 같은 본질적인 사역, 목적을 지향하는 섬김이 되어서 내 안에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연결게 하는 귀한 사역자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왜 사랑으로의 섬김이 제일인가? 바로 이 사랑이 참된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함께 읽은 4절로 7절 말씀에는 바로 이 본질이 되는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가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15가지 정도의 수식어를 사용해서 사랑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두 가지로 사랑에 대해서 긍정적인 표현을 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그리고 이어서 곧 9가지로 사랑에 대해서 부정적인 표현을 하죠.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그 다음에 총괄해서 사랑에 대해서 4가지로 총 정리를 하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이 지금 사도 바울이 묘사한 바로 이 15가지 정도의 어떤 퀄리티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설명을 우리가 들었을 때에 여러분의 마음에 바로 이 사랑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그리고 이 사랑을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무엇으로 여러분 요약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묵상을 해봐도 이 사랑을 능력으로밖에 정리할 길이 없었습니다. 어떤 능력이냐 하면 바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사랑은 어떤 매우 힘든 어떤 환경이나 상태를 견뎌내고 있는 바로 그 힘, 이것이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사랑처럼 저에게는 느껴졌습니다. 그런데요, 재미있는 것은 재능의 관점에서 보면 은사도 힘이고 은사도 능력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신자들이 함께 모인 이 교회에도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상황 하나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면 이 예배를 드리는데도 얼마나 많은 손길들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누군가가 이 불을 켜서 조명을 맞춰줘야 되고요. 음향도 맞춰주셔야 되고, 찬양팀이 먼저 나와서 찬양을 인도해야 되고, 사회자가 나와서 사회를 보아야 되고, 기도자가 기도를 해야 되고, 찬양대가 성도들을 대표해서 찬양을 드려주셔야 되고, 이후에 이렇게 새로운 교인이 오면 교인을 환영도 해야 되고, 설교도 해야 되고, 마치고 나면 또 함께 나가서 식사하며 교제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바로 이 각각의 사역지에서 각각의 은사를 따라 섬김으로 바로 이 예배가 지금 현재 은혜 가운데 무리하지 않고 혼란스럽지 않고 진행되게 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은사는 분명히 능력입니다. 그런데 은사와 사랑 이 둘 다가 능력이라고 할 때에, 그렇다면 어떻게 사랑을 더 근본적인 능력, 더 근본적인 힘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 이유는 은사는 물리적인 힘이요 물리적인 능력인 반면에 사랑은 인격적인 힘이요 인격적인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사랑이 인격적인 힘이다라고 하는 말은 사랑은 은사를 가지고 봉사하는 일과 그 봉사의 과정 전체를 가능하게 만드는 기초요 기반이 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더 근원적인 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좀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어서 부모나 형제가 운전을 가리킨다든지 아니면 과외를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좋은 의도를 가지고 차분하게 잘 시작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진도를 나가다 보면 대체로 이 과외가 생각했던 대로 좋은 결실을 보지 못하고 대체로는 서로 크게 싸운 이후에 중단이 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부부 사이에는 운전을 가르쳐주지 말라, 형제 사이에서는 과외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정설이 되어 있죠. 왜 그렇습니까?
가르칠 실력은 되는데요. 이것이 이제 은사지요. 그런데 상대방의 약점과 상대방이 빨리 이해하지 못하는 느린 이해력과 상대방의 어리석음을 견뎌낼 바로 이 힘. 이게 이제 인격적인 힘이죠. 바로 이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대개는 인격적인 모독을 하게 되고 욕을 하게 되고 저주를 퍼붓고 그래서 관계가 더 할 수 없이 악화된 상태로 그런 관계가 끝이 나게 되는데요.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요. 종종 그 일을 감당할 실력이 없어서 그 일을 못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대신에 우리의 실패는 정말 불편하고 부담이 가는 사람을 감당할 인격적인 실력이 없다라고 하는데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름받고 있는 사역에는 정말 도저히 동력하고 싶지 않은 사람, 도저히 동력할 수 없다라고 규정 짓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옆을 보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사실 우리 모두가 사역하면서 가장 견디기 어려운 것은 그 사역의 환경이 열악하면 그것은 대체로 견뎌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힘든 것은 바로 견뎌낼 수 없는 사람이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섬김은 사랑으로 말미암은 참된 인격적 능력을 가진 사역이 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피하기를 원하는 바로 그 사람을 가슴에 품고 그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그를 위하여 손을 잡고 축복하면서 계속해서 그를 세워가며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섬김에는 사실은 딱딱한 재능뿐만 아니라 우리의 섬김에는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은사를 주어서 서로를 섬기고 공동체를 세우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은사를 서열이나 가리고 내 손에 무기가 되어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된다라고 한다면 바로 그 은사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참된 능력이 되는 사랑으로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모든 것이기 때문에 세 번째로 사랑으로의 섬김이 제일입니다. 참으로 순진한 사람들, 단순한 사람들은 은사만 있으면 다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 속에는 은사가 모든 것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은사가 모든 것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가? 은사의 제한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사는 매우 제한적인 것입니다. 어떤 제한을 가지고 있는가?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8절 말씀에 의하면 은사는 시간상 영원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예언도 피하고 방언도 거치고 지식도 피하리라. 그런 차원에서 은사는 일시적인 것이죠. 9절 말씀에 의하면 은사는 범위상 모든 사역 전체의 범위를 다 커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은사는 선명도상 충분히 다 밝은 선명도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우리는 예언할 뿐입니다. 그걸로 보는 것 같이 은사를 활용해서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것은 이와 같이 희미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사랑은 모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모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은 영원한 것이고 사랑은 온전한 것이고 전체 범위를 커버하는 것이고 그 선명도에 있어서 아주 정확한 명확한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은사는 제한적이고 사랑은 총체적인 것인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 사실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려면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한 종말론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12절을 보시면요. 지금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때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죠. 우리가 지금은 그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보아야 될 것이고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여기서 말하는 지금은 이미 구원이 성취되었지만 그러나 아직 완전히 실행되지 않은 과도기와 같은 때입니다. 바로 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바로 이 시점을 말하는 것이고 성경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성령이 오시고 다시 오실 그 시간, 그 시기, 바로 이 시기가 지금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중에 있는 시기이고 이런 과도기적인 성격 때문에 은사를 통한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나타남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되면 장차 그리스도가 재림하여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바로 그때에는 모든 것이 온전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모든 목적이 이루어지는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때에는 오직 사랑만이 모든 것을 주장하는 때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제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섬김은 부분적이고 지역적이고 제한적인 은사를 가지고 섬길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사랑을 가지고 섬겨야 될 것이고 동시에 이 섬김은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의 오심과 완성을 고대하는 바로 그러한 섬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으로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까요, 그죠? 사랑으로 섬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마음에 들지 않으십니까? 우리 모두는 섬김이로 부름을 받았는데 정말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 사랑이 이렇게 좋은 것이라고 한다면 사랑이 최고고 사랑이 본질이고 사랑이 모든 것이다. 사랑이 참된 능력이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사랑으로 마땅히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사랑으로 섬기고 계십니까? 아멘? 예. 저자의 질문의 의도를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누군가가 이야기했듯이 그럴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라고 애매하게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해서 언제나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살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럴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사랑으로 섬기는 제자가 될 것인가? 우리의 사랑이 구원을 받을 때 이 일이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사랑이 타락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이 타락된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적인 사랑을 만날 때에 그럴 때 우리의 사랑이 구원을 얻게 되고 그래서 바로 이런 구원받은 사랑으로 우리는 주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사랑의 섬김을 우리는 베풀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기 이전에 그래서 주님을 알기 이전에 이해하던 사랑은 조건을 따라서 매력적인 것은 사랑하고 그렇지 못한 것은 미워하는 지극히 세상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사랑을 이렇게 이해하고 이런 식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우리는 너무나 자주 봅니다. 지극히 율법적이고 지극히 세속적인 사랑이죠.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고 복음적인 사랑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건에 따라서 좌우되는 사랑, 그것은 전혀 복음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대신에 복음이 말하는 사랑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확정하신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바로 이 사랑은 전혀 무가치한 죄인을 위하여 가장 값진 희생과 대가를 치르신 바로 그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바로 이 사랑의 배경에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하여 자신의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죽음의 자리에까지 선뜻 내어주신 바로 그 하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그 지극한 사랑이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배후에는 독생자를 죽음으로 내몰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의 지독하고 비참한 죄성과 죄악된 행위들과 죄의 노예로 전락되어 살아가는 우리의 비참한 모습이 거기에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내가 도저히 받을 수 없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바로 그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바로 그 사랑을 지금도 받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7절 말씀에서 우리가 함께 본 것처럼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런 못남, 저와 여러분의 이런 어리석음, 연약함, 변덕, 지조 없음, 교만, 자랑, 시기, 질투, 불순종, 믿음 없음을 모두 참아내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했고
바로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지탱하는 우리의 삶의 근거요, 기초요, 배경입니다. 우리 개인이 그런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있고 받아가고 있고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지체들이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성도님들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우리 모두는 귀하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우리 교우 관계 속에서 풍성하게 이해되어져야 되고 형성되어져 나가야 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복음적인 사랑의 줄로 서로 엮여지고 서로 관계를 맺고 서로 돌봐주고 서로를 격려해주는 그런 관계 없이 서로 살벌한 경쟁관계나 이해관계, 인간적인 매력이나 정으로 우리의 관계들이 형성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이미 복음적인 교회가 아니고 그 교회는 이미 그리스도의 참된 몸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섬김 속에 사랑으로의 섬김이 있어야 됩니다. 바로 이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신앙의 핵심은 바로 이 사랑에 대한 이해와 관심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성도들이 살아가야 되는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바로 이런 복음적인 사랑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더욱더 깊이 이해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기대와 사모함 뿐만 아니라 이것을 근거로 복음적인 변화와 복음적인 사역을 감당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또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죄악 가운데 있던 저희들을 크신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은사를 주어서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일꾼들로 불러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사랑으로 섬겨 성화를 이루고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주며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고대하는 일들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지만 우리는 어리석어서 수단을 목적시하고 비본질적인 것을 참된 능력으로 착각하며 나아가 제한되고 한계가 있는 것을 모든 것으로 오해하며 섬겼던 우리의 못난 일꾼됨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사랑으로 섬기는 참된 제자로 부르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이해하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복음적인 사랑을 깨우치는 저희들 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사랑, 바로 이 복음적인 사랑을 근거로 우리도 복음적인 섬김을 이끌어가는 주님의 참된 제자들이 다 되도록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